히브리서 오늘은 11장 1절,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그때 철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꼭 시초성말 원소리 다음에 나온 기도 영상 17개를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신으로 붙드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2절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말씀을 꼭 읽겠다. 아멘이죠? 언제 읽어요? 아침밥 먹고 일 다 끝나고 TV 볼 거 다 보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세요. 그리고 육신을 살리세요. 영이 살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 때가 있었지만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불익한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3절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요.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셔야죠. 다 아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전혀 데이트할 때 안 보이던 모습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다 나오죠. 아셔야만 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배우세요. 구역별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꼭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 저 뒤에 있는 게시판이 말씀 읽기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 한국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나와서 여름에 이제 가평 열린문 교회 갔다가 거기에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랑 예배 전에, 수요 예배 전에 식사를 하시면 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팀장들은, 이제 구역장, 거기선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1년에 성경을 1독 안 하면 66만 원 벌금을 낸대요. 66권이니까. 그래서 66만 원 벌금을 내는데 한 반타작 한대요. 반은 읽고 반은 벌금 내고. 우리 열문 교회도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팀장인데 1년에 1독이 목표라는 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66만 원은커녕 600만 원은 내게 해야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독을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한 10독 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구역원이 삽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의가 살면 큰일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시편 어디 있죠? 111편부터 120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어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 시편 전체입니다도 아니었고 구역 전체입니다도 아니었고 조금 더 늘려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내년에 또 나와서 말씀을 나눈다면 정말 하면 되게 사경에 때 다 이야기 안 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딱 어가 되고 야곱 하면 딱 얘기가 되고 바울 그러면 얘기가 되고 사실은 준비한 강의안이 한 20페이지 됐는데 3페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더 자리를 지키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아벨, 5절에 에녹, 그리고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먼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맞죠? 성회 중간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은혜 없이 제일 열심인 사람. 말씀 없이 사역하면 선교사여도 목사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나가서 다 죽여요. 다 죽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말씀으로 살면 섬기고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라는 경외함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저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죠.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너희 아빠보다 큰 분 그럼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거든요. 아빠가 최고인지 아니까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서 아빠 엄마 하죠. 왜요? 내가 뭘 원하면 해주시고
가자 하면 가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아빠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커서 우리 아빠 엄마가 병들어도 아빠 엄마예요. 맞죠? 나를 도우시는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빠 엄마예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어린아이적 신앙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선 무엇 하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생명까지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이시죠? 믿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서 사경회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열심인지를 판독하시려면, 구별하시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아무도 나에게 칭찬을 안 해줘도 나는 할렐루야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수고와 열심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심히 잠이 안 온다. 심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산을 쫓아다니고 금식하면서 마침내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를 자랑하는 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인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더 안 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왜 병 걸리지?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회복돼도 할렐루야고 안 돼도 할렐루야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상의 종교는 항상 좋아야 돼요. 좋지 않으면 바꾼다고요. 계속 바꿔요. 그래서 몇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아닌 내년 아닌 죽음 이후에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가 정말 나빴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이 한 10명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이름만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그 가정의 믿음의 선두주자는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 되시는 분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재정 관리하시는 분이었고 나름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엄마가 중심이었어요. 엄마가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막 밀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해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저거 한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만큼 해주시면 이만큼 해주셔야죠.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엄마가 항상 장난감, 항상 학비, 항상 용돈 대주시다가 아파서 누워있어서 오히려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스탑하신다니까요. 안 주세요. 그래도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어도 그러한 결과가 안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전까지는 업앤다운을 막 반복하다가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왜요?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할 일은 번제로 드리는 것.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하죠.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삼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십니다. 어떤 상 주실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상은 무엇이었죠? 구원이요, 구원. 구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고 있다 이 말은 그 구원을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구원이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천국 가서 어떤 모자, 면류관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 개털 모자를 쓰고 싶은지 말하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자 쓰시고 싶으세요? 면류관이요? 저는 개털 모자도 좋아요. 아니 모자 안 주셔도 돼요. 천국만 있으면. 제가 천국에만 있으면 개털 모자 아닌 뭐 다른 모자도 괜찮아요. 천국인데 거긴 더 이상 비교와 열등감과 낙심이 없는 천국인데 금면류관 쓰고 있으면 머리만 무겁지 얼마나 무겁겠어요. 머리만 아프지. 전 그냥 개털 모자 쓸래요. 개털 모자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은 막연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맛보다가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그리도 사람을 좋아했는데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맨날 씻어라 뭐해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친구들 그저 뛰어놀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는 이성 친구, 그래서 결혼하죠. 진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행복 끝 불행 시작이죠. 그 이후에 자녀들, 이제 그냥 자녀에게 올인하죠.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조금 지나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세 글자로 부르죠. 자식. 가평은 그렇게 안 부르나요? 자식놈 이렇게 부르죠. 이 녀석들이 말이죠.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지나면 자식 다음에 누구 붙잡아요? 손주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도요. 손주 만나면 아주 그냥 혼이 빠지세요. 혼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손주도 끝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실까요? 여기가 아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래요.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해줘도 문제입니다. 가끔 속을 새겨야 여기도 아니구나 이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좀 힘들게 하셔도 가끔 그냥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그렇지 주님밖에 없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개털 모자에도 좋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갈수록 더 복된 사람들이 되세요. 갈수록 자랑거리가 아니라 갈수록 더 놓으시는 거예요. 더 삶이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하나씩 둘씩.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입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도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셔야만 합니다.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놓아보세요. 놓으세요.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라헬이 죽자 그가 그 다음으로 붙들었던 존재는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도 떼어놓으시죠. 하나님만 보라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죠. 근데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요셉 동생 베냐민 붙들고 있다가 죽으면 죽겠다, 잃으면 잃겠다라고 베냐민까지 놓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셔야 돼요. 보세요. 라헬이 죽었어요. 없죠. 요셉과 베냐민 있어요. 큰아들 요셉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를 떼놓으세요. 죽진 않았죠. 떼놓으세요. 그리고 붙들고 있던 게 베냐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베냐민마저 내놓으라고 하시죠. 야곱이 처음엔 안 된다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내 야곱에게는 진짜 아내가 라헬밖에 없었으니까 내 아내의 아들은 둘밖에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내놓죠.
내놓으니까 누가 돌아왔어요? 요셉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의 재판 있죠. 여러분들 그게 한국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망부석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재림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정한 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도 숨기지 못할 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날짜 차이가 조금 다르게 아이를 낳죠.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친아이를 죽이죠. 그랬더니 얼른 잠자는 사이에 바꿔치기해요.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어머니들 빼고는. 그렇죠. 근데 솔로몬 앞에서는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이러죠. 생모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애는 죽었거든요. 근데 생모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쪽을 포기하죠. 반쪽을 포기하니까 친아이가 자기에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반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왕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제 가정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 사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 자녀들의 부모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또 선물로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눈 감았다가 일어나면 또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 감아서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시면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에서 잠시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뭔가 다르겠죠. 땅 사고 집 짓고 결혼하겠어요? 가족이 거기 있는데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이 가족 사진 꺼내고 그리워하겠죠. 뭔가 다르겠죠. 티나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티가 좀 나야 돼요. 티가. 너무 여기에 잘 적응해가지고 더 잘 적응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모습, 저 사람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15절,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떠나온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그네로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떠났는데, 죄악의 도시를 떠났는데 뒤돌아봐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요. 롯의 아내. 여러분들 성경은 무섭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미련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떠났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이제 예전 거는 끊는 거예요. 맞죠? 그 집 귀신 되는 거예요. 옛말에. 맞죠?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절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멘.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면
두려워해요. 겁내고 더 예전처럼 되는 그 그리움 속에 살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어디로 가신다고요? 네, 산장호수도 가시죠. 복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 말씀을 붙드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죄악된 삶, 아직도 품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끊어낼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전 다른 건 다 끊어도 이거는 못 끊겠어요. 못 끊으세요. 여러분들로는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끊어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끊어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